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교회의 회복. 하나 안에 함께 거하는 형제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생명의 축복. 6주 1일 아침의 누림. 신명기 12장 5절. 오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내 요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곧 그들을 그분의 법에 따라 그분의 증거로 만드시려는 그 목적을 회복하였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이라는 유일한 터 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를 회복하였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을 누리는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건축된 집과 사탄이 강탈한 이 땅에 세워진 그분의 왕국을 얻으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성취하도록 허락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좋은 땅에 참여하고 좋은 땅을 누리는 것을 통해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중점들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의 회복, 곧 큰 바빌론의 포로로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터, 곧 하나라는 터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는 우주적이신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땅 위에서 많은 지방들에 존재하는데 그 지방들 중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본성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인 것이지만 실행에 있어서 교회는 지방적인 것으로서 한정된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 방면, 즉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방면이 없다면 교회는 내용이 없게 되지만 지방적인 방면이 없다면 교회는 어떤 표현이나 실행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약은 교회의 지방적인 방면도 강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한 도시에 있는 한 교회, 곧 교회의 사무 행정을 위하여 한정된 한 지방에 머물면서 그 지방을 입지와 터와 관할 지역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이 사무 행정은 물리적이고 구치적이고 지방적이며 시간 안에서 일시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들에 있지 않고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죄로 가득한 현대적인 그리스의 도시였는데 그곳은 음행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지방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교회가 그 지방에 계속 존재했습니다. 한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증거의 일부입니다. 우주적인 증거는 지방적인 증거들로 구성되고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한 지방,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행정구역 내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가리키신 것과 같이 그 지방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계시하신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기록은 신약 전체에 걸쳐 일관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참된 교회를 위한 5가지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부름받은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2절의 끝부분에서 5번째 자격 요건이 계속됩니다.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이 긴 문구는 참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연관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과 연관되는 것은 우리를 분파와 고립과 분열에서 지켜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별한 실행들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과 연관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고립되고 분열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믿는 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지방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방 분파이고 지방적인 분열일 것입니다. 6주 2일 아침의 누림 시편 132편 13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고도 즐거운고. 시편 133편은 한 성도가 시온에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하나안에 함께 거하는 형제들에게 명하신 축복과 관련하여 드린 찬양입니다. 시편 132편에 묘사되어 있듯이 시온이 건축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식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있고 하나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얻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고도 즐겁습니까? 시편 133편에서 형제들이 하나안에 함께 거하는 것은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비할 데 없이 좋은 보배로운 관유와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한없이 즐거운 헐몬의 이슬에 비유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신약에 있는 진정한 하나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과 연합되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러한 연합체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하나입니다. 이 시편에 있는 그림에 따르면 진정한 하나는 퍼져나가는 관유와 내려오는 이슬로 조성되며 이러한 관유와 이슬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점진적으로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시편 133편에서 하나안에 함께 거하는 것은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보배로운 관유와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 이 두 가지에 비유됩니다. 두 형용사는 하나의 두 면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는 좋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관유같이 좋고 내리는 이슬처럼 즐거운 것입니다. 이 두 방면 중 첫 번째로 나오는 아론은 한 인격이고 두 번째인 시온은 한 장소입니다. 교회에는 이 두 방면이 있습니다. 인격으로서의 교회는 몸과 함께 머리를 포함합니다. 장소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교회가 신부이며 새 사람이며 전투원임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격인 교회의 방면들입니다. 사실상 교회에는 인격의 방면과 거처의 방면이라는 주된 두 방면만 있습니다.
관유와 이슬은 교회의 이 두 방면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2절은 출애굽기 30장에 설명된 바르는 기름을 가리킵니다. 그 바르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에 4가지 향품을 섞어 만든 복합된 관유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이 관유가 발라졌습니다. 시편 133편에 따르면 이 관유, 이 복합된 바르는 기름은 인격, 곧 아론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신선하게 하고 물 주고 적시는 이슬은 시온의 산들이라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바르는 기름이나 적시는 이슬은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슬은 비처럼 내리지 않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유도 실제로 아론의 수염 위에 빨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염으로 퍼졌고 그러고 나서 그의 옷깃에 내려왔습니다. 관유는 서서히 완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는 퍼져나가는 관유와 내리는 이슬로 조성됩니다.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133편에서 아론은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할 뿐 아니라 또한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것은 아론이 여기에서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을 가진 머리를 예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몸, 신부, 세 사람, 전투원과 같은 여러 방면을 가진 우주적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이 모든 방면들은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주 3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바울은 하나의 7방면, 곧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열거합니다. 또한 이 구절들은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한 연합을 보여줍니다. 이 연합이 바로 믿는 이들의 하나입니다. 4절에 있는 그 영은 분명히 몸 안에 있으면서 몸에 생명을 주시는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시편 133편은 구약에서 기름 바르는 것에 관한 열쇠가 되는 장입니다. 1절에 있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단체적인 것이며 간격이 없고 독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불화, 질투, 미움 등을 한쪽에 제쳐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바름을 얻습니다. 기름이 흘러내릴 때 자연스럽게 머리 아래 있는 이들은 기름을 얻습니다. 구약의 시편 133편은 에베소서 4장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으면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킬 때 우리에게는 그 영의 기름 바름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 아래 있고 몸 안에서 생활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기름 바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 바름을 얻기 위해서 한면으로는 머리에게 복종해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의 교통 안에서 생활할수록 우리는 그 영의 기름 바름을 더욱더 누리게 됩니다. 참된 하나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계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를 실행하는 길을 신약에서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연합을 실행하는 길은 시편 133편에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관유는 오늘날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따르면 바르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 한 인에 4가지 향품을 섞어 만든 복합물입니다. 이러한 복합물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예표합니다. 이 복합되신 영 안에서 우리는 신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분의 죽음의 효능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갖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 복합되신 영은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포함하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 복합되신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고 계십니다. 관유는 페인트에 비유될 수 있으며 기름 바름은 페인트 칠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관유의 이 모든 성분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복합된 관유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로 페인트 칠 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인 하나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 안에 있는데 이 하나는 바로 우리 존재 안으로 페인트 칠 대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신성한 관유의 모든 성분들이 매일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의 내적 존재에 적용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분열되거나 심지어 의견을 달리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는 얼마나 좋고 사랑스러우며 누릴만한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인 것은 하늘에 속한 페인트의 모든 요소들로 페인트 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는 터는 다만 우리의 존재에 적용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함께 더함으로써 산출된 하나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하나 안에서는 더하기도 쉽고 빼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에 적용함으로써 산출된 하나 안으로 이끌려졌을 때 빠져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하나는 우리의 내적 존재에 삼일 하나님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6주 4일 아침의 누림 시편 133편 1절 2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고도 즐거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빌립보서 1장 19절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하나는 그 영 자신입니다. 그 영의 하나를 수호함으로써 그 영의 하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생명 주시는 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떠나서 행동한다면 분열되어 하나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 안에 머문다면
그 영의 하나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관유는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입니다. 몸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져 나간 이들은 관유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그림에 따르면 그 관유는 머리에 부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수염으로 퍼져나가서 옷깃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주의적이라면 관유를 체험할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와 하나라면 우리는 가정에서 혼자서도 주님을 합당하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교회와 분리되어 있다면 주님과의 접촉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르는 기름이 개인주의적인 지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을 위한 것이며 심지어 몸을 가진 머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있는 여러분의 간구라는 문구는 몸의 공급을 가리킵니다. 겉으로 볼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사실상 그는 몸 안에 있었습니다. 투옥은 그를 몸으로부터 격리하거나 몸의 공급으로부터 그를 단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몸 안에 있고 몸의 지체들이 그를 공급하고 지지하며 그와 함께 서 있다는 분명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간구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말합니다. 바울이 몸의 공급을 그 영에 넘치는 공급보다 먼저 말한 것은 그 영께서 몸 위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관유가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져 몸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말하는 시편 133편은 이것을 예시합니다. 이것은 관유, 즉 복합되신 영의 넘치는 공급이 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몸 전체가 아니라 단지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지체로서 그는 몸의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몸이 그를 공급하려 한다면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은 몸을 통하여 그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형제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도 이 기도는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몸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몸을 떠나 있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조차 메마를 것이며 우리의 중보 기도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기름 바름은 우리 위에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따르면 복합된 관유는 성막과 제사장들에게 기름 바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합되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몸, 곧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봉사, 곧 제사장 체계를 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제사장의 봉사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울은 몸 안에 살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도였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몸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더욱이 바울 또한 제사장 체계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몸, 곧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 체계, 곧 하나님의 봉사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는 몸 위에 임하는 관유의 흐름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와 하나이고 제사장 봉사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풍성한 기름 바름을 누릴 것입니다. 심지어 약간 기도하는 것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마 단순히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 기름 바름을 누리게 합니다. 6주 5일 아침의 누림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서 신선할 뿐 아니라 신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로 상징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신선한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인데 이 은혜가 우리를 적십니다. 높은 산인 헐몬은 가장 높은 곳인 하늘들을 상징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슬이 내립니다. 그 영의 기름 바름과 은혜의 공급은 우리가 하나 안에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시온의 많은 산들은 유일한 우주적인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예표합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서 우리는 내려오는 이슬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립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의 예표에서 헐몬은 우주 안에서 가장 좋은 곳인 하늘들을 상징하고 이슬은 생명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신약이 없다면 우리는 이슬이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은혜에 관한 말로 시작하며 은혜에 관한 언급으로 끝맺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은혜는 신약의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사용될 때 그것은 은총의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따르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을 때 은혜도 왔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육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이전에는 은혜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르는 기름과 적시는 이슬은 교회 안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기름 바름, 곧 페인트 칠을 체험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은혜로,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한 생명 공급으로 누립니다. 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의 산들에서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그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반드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체험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인 체험은 그리스도를 은혜로 체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은혜를 체험할 때 첫째로 주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산출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영접한 주님을 누립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 중에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은혜이신 주님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이 모두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은혜를 체험할 때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안에서 생명 안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생명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객관적으로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6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나, 그들, 아버지라는 말은 각각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과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아들은 믿는 이들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입니다. 이런 연합의 결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날에 이 하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타고난 사람, 타고난 조성, 타고난 기질을 포함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할수록 이러한 타고난 모든 요소들은 더욱더 감소합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그것들이 감소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는 믿는 이들을 함께 더하여 한 조화로운 단위를 이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에 대한 그러한 관념은 천연적이고 피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7장과 에베소서 4장에 밝혀진 이 하나를 본 후에 시편 133편의 결론인 134편을 보기로 합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시편 132편의 끝에서 하나님은 안식안으로 들어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 133편에는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 134편은 133편에 나타난 놀라운 교회 생활의 결론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 중 마지막 노래인 시편 134편은 한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드린 찬양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명하고 축복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가장 높은 이들, 곧 시온에 있는 이들이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비록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고 있지만 그들은 시온에 있는 이들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있는 이들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그같이 명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이 시온으로부터 가장 높은 이들로부터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읽어본다면 여러분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세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기는 이들로 인하여 교회에게 임했음을 볼 것입니다. 몇몇 이기는 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온으로부터 가장 높은 봉우리로부터 정상 곧 이기는 이들의 위치에 도달한 이들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 위치로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134편의 마지막 구절은 백성들에 대한 제사장들의 대답이자 응답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집에서 그분을 송축하고 하나님은 시온에서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짧은 시편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통하고 왕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집회를 마치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린 후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 다른 이들은 주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이것을 실행해 봅시다. 이것이 교회 집회의 좋은 교통이요, 좋은 왕래요, 좋은 결론입니다.